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많이 만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장소에까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서 내가 문제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 틈만 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나 이 블레셋조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거기에 너무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배후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하면요 여러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입니다. 블레셋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늘 공격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십니까? 블레셋을 내가 꺾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만을 섬겨라. 그게 전부 다입니다. 모든 우상 제거하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인데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완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40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 인방과 좌우 서쪽에 피 바르는 그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6월절 어린 양 희생의 피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오실 메시아 십자가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의 노예, 애굽도 문제가 안 됐어요. 복음 붙잡는 순간에 애굽에서 해방받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광야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가서 7족속 31왕을 굴복시키고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14명의 사사를 거쳐가지고 4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우상이 완전 동화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 가거든 그 땅의 우상은 싹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우상의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사람 왕은 없었지요. 사람 왕이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내가 왕입니다. 손들어봐. 손들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근데 실제는 어떻게 살아요? 받아봅시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말씀 따라 합니까? 말씀 따라 하려고 발버둥 치시겠죠. 그러나 말씀 따라 가기보다는요, 내 멋대로 살고, 세상 그럼 그냥 휩쓸려 살고,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요거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빠져있는 우상 거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빠져가지고 음행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먼 산 쳐다보고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질투하시거든요. 질투가 뭡니까?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거 쳐다봐. 그때 질투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질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주변 국가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노력하고 포로해갖고 대표적으로 거기에 쓰임받은 국가가 어딥니까? 블레셋 아닙니까? 자, 그런 고통을 당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사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13명의 사사가 세워졌어요.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 14번째 사사입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 언약 신앙이 아니고 언약교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죽든 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증거되는 길을 간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언약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언약 신앙인데 반대로 언약교의 신앙은요, 어쨌든지 내가 살고 내가 잘 돼야 돼요. 뭐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건 상관이 없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는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여호와가 증거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민족이 망하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우리만 살아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언약교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숭배하던 바알, 가나안 원주민이 숭배하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요, 아름다움과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아침에 동화사 가서 빌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동화사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내게 복 주시고 내 소원 성취 좀 해주십시오.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빌고 온 분은 없잖아요. 그렇게 빌고 온 분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뭐냐? 바알과 아스타롯 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여전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바알을 섬겼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또 아름다움, 명예와 권세가 내 인생 목적이 되어버린 거라. 달리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그 불신앙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선악과 따먹기를 거부해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은근히 들어가 버렸어요. 그 교만이 지금도 우리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제거해야 되거든요. 괴롭히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블레셋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그 행함이 무슨 행함입니까? 그리스도 대속 죽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대신 희생하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댕기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어. 그러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안 믿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출생 후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과연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습니다. 원죄는요, 인간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믿는 순간 죄사함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가 끝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롭다. 넌 나하고 성질이 같아졌어. 하나님이 의롭잖아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너도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됐다. 너도 의로워. 너도 나처럼 의로운 존재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절대 손댈 수 없는 신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안 믿는 게 영적인 음행이거든요.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사실을 안 믿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삶의 목적을 세상 풍요, 세상 명예 권력 그런 쪽으로만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게 음행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으로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음행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인간 기준에 한정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인간 기준으로 자꾸 떨어뜨립니다. 기도를 해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소원 속에 우리의 필요도 다 있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성도들이 기도도 별로 안 하지만요, 기도해도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있게 안 되잖아요. 내게 유익되는 말씀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날 붙잡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날 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요 못 누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을 못 보는 거죠. 나는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렇게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갈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중남미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미 응답 주셨거든요. 중남미도 모든 민족 땅끝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응답으로 잡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복음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재앙을 막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다른 응답이 필요합니까? 그 응답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그 응답 누리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블레셋은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문제되는 여러분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완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회개는요, 밤낮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7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엉뚱하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조금씩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안 됐어요. 5절 6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르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지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전량을 잡아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완전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행위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참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 회개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니까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부모가 예루살렘 멸망 때 흩어져 가지고 헬라에서 출생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성경을 알고 예수님 관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불러가지고 포럼을 해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밖에 모르거든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는요,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613가지로 딱 나누었어요. 내가 율법 613가지 다 지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일종의 회개지요. 그런데 그 회개는요, 카톨릭의 고해성사와 똑같은 세례요한의 회개 세례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미스바라 모여가지고 전량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바치면서 복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내가 죄에 빠졌는데 그분이 죄와 그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사단에게 장악돼가지고 영적인 문제 심각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나의 참된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참 회개지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회개입니다만은요, 율법적인 회개에 가깝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없다 함과 의롭다 함을 얻지요. 그게 뭡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일일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일일이 회개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평생의 죄를 다 기억합니까? 그거 다 일일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복음 받고 믿는 게 참 회개입니다. 종교식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속은 편하겠죠. 영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또 범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수준이 워낙 높아가지고 나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면 다시는 죄 안 짓겠죠. 근데 저는요, 걸핏하면 죄 짓거든요. 누가 맞습니까? 예? 여러분 맞아요? 제가 맞잖아. 근데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거든요. 55, 100보라. 암만 죄 안 짓겠다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어떤 사람은요, 혈서 쓰고 그래도 또 죄 지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돼지가 목욕 시큰하고 다시 돼지우리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이 행함은 무슨 행함입니까? 인간이 행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행함,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뭡니까? 율법을 내가 다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의인데 사실은요,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다 지킵니까? 저들도 인간인데 다 못 지키거든요. 그들의 의보다 더 위쪽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가 뭡니까? 깨끗하게 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좋습니다만은요, 다 망했거든요. 유럽에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유럽 교회 망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운동했는데 망했습니다. 별로 나쁜 짓을 많이 한 적이 없는데 그 후대까지 망했거든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았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 앞에서는 전부 다 우리 모두가 싹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벌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 죽음과 멸망을 십자가에서 끝냈음을 우리가 믿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냈습니다. 뭘?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끝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냈는데 유대인이 뭘 끝냈다? 그렇게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하나님에 대해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만 앞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망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복음 모르면요. 내 의, 내가 최선 다해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너무 그저 말씀 잘 지키고, 다 그겁니다. 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고 사는 게 진짜 회개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믿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창세로부터 우리 주님 재림의 날까지 믿는 모든 데 저주를 대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블레셋은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뭐 해야 됩니까?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라. 회개가 뭡니까? 복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복음으로 회개하는 순간 사단은 무릎을 꿇고 사단의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응답의 시작은요,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참 회개 운동을 해라.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전쟁 터졌는데 무장하지 않고 군인도 준비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여러분 문제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복음으로 다 끝냈음을 믿습니다. 복음 붙잡고 나는 복음만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능력으로,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쓰러졌을 때에 제가 회개했던 회개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거기에 제 소원이 들어있습니까? 없잖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복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면, 이 땅에서 내 사명 끝났다면 하나님 날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완전 돌이켜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문제 일일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하나 붙잡았으면 전부 다를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잘해라. 그 부모는요,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하나만 붙잡았는데 그걸로 능히 인생을 견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의 본론은 뭡니까? 전쟁이 터졌잖아요. 너무 급한 와중에 순양을 잡아서 번질러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운동이 시급하다 그 말이거든요.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죠. 복음 안에는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성경은 항상 증거를 남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절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요단 가운데 12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후대에게 증거를 남기고 후대를 위한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블레셋도 그리고 여러분 문제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끝장내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전량을 잡아 여호와께 온전한 번째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렘넌트 후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이 없고 시스템과 응답이 없는 게 문제지 내가 생각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예언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안식이 날짜가 아닌 복음인지, 기도는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세계 복음을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렘넌트 운동을 했잖아요. 정말 진짜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복음과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만 해도 서서히 응답이 올 겁니다. 핵심에 참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함께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특히 237과 5천 종족 대비해서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를 해야 됩니다. 학과를 굳이 못 따라간다. 그 학과 시킬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237을 제대로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AI 시대가 오잖아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 닫고 우리 렘넌트 위기 시대 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요, 우리 후대가 복음 들고 237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운동하고 전쟁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전쟁에서 대승했잖아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번개를 내려 블레셋을 완전 멸했거든요. 이런 땅을 다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틀림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내고 우리 후대 운동 제대로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전부 다입니다. 복음 운동하는 게 전부 다하고
우리 후대를 제도 세워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우는 게 전부 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셋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절대 문제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회개케 하옵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붙잡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빼앗긴 모든 걸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8번째 렘넌트 시대를 여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복음운동의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면서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